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 곧 여인의 후손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없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인들에게는 정혼한다, 약혼한다는 것이 결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와 결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이제 있을 때 조용히 이혼을 함으로써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그가 다른 남자로 인하여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바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다 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을 한 것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23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 23절은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 예언을 줬던 그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는 그 임금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하스라는 임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웃 나라인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하스 왕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를 제거하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이제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이제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 당하는 것이 버거운데 이제 두 나라가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아하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이 두 왕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별거 아니다, 마치 불타다가만 부지깽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면서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하고 유다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일을 하는 이 두 왕은 패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65년 뒤에 나라로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예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라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에 대한 사인을 주신다고 하면서 7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야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비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실 것이다, 구하신다 하면서 그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인이 뭐냐면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처녀라는 것은 뭐 여러 처녀가 있지만은 원문에서는 그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는 이사야 선지자도 알고 또 아하스 왕도는 어떤 처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때,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한 12살 정도나 그렇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12년이 되게 되면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전쟁으로 황폐된 그 땅이 다 회복이 되고 평화의 때가 되어서 농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풍요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이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패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한 12년 동안 앞으로 전쟁의 소문도 있고 불안할 그런 때가 있지만은 결국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내가 염려한 것은 사라져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이 처녀는 누구고 또 이 처녀가 난 이 아이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아하스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어떠한 처녀가 낳은 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면 이 아이가 낳는 그 시점으로 인하여서 그게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 이 알마라고 히브리에서 말하는데 이 단어의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어떤 때는 젊은 여자, 이 사람이 결혼하는지 안 했는지 그러지만 젊은 여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사야가 진짜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말만을 원할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더 적합한 히브리 단어가 있는 것이에요. 베툴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을 썼을 텐데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한 어떤 때는 젊은 여자, 영워먼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인이 되는데 이 아이가 한 12살 정도 될 때에 내가 두려워하는 이 두 왕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게 된다 하는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그 당시에 어떻게 성취되었나? 진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그 당시에 이것을 사건을 어떻게 할까 하고 하다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많은 보화를 그 당시에 가장 강대 중에 하나였던 아스르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르 왕이 이 금과 은과 돈을 딱 받고 이 두 나라를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을 침공해서는 아람의 왕인 르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 아하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마태는 왜 이 구절을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에 의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마누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것인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메시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와 함께 있지만은 문자 그대로 이 하나님이 언젠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신다 하고 이제 마태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때 처녀의 몸으로 오실 거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이것을 누가 이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뤘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는다. 임마누엘 메시아가 결국은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그 어머니가 되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고 태어나셨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말하잖아요. 결코 그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천사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에 유일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다른 어떤 인간과 달리 그분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람의 모든 몸에는 세포가 있고 그 세포마다 우리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는 46개의 그 염색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23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23개는 아버지한테도 받고 23개는 엄마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나라는 존재가 딱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23은 어머니한테 받았는데 23은 누구한테 받았느냐? 성령에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남자가 딱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 증인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일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위기와 위험과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죠? 우선 마리아는 진짜 이 처녀로서 이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난 일에 있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한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 당시. 근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순종했을 때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위험을 당할지라도 순종하겠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 하겠냐 이거예요. 마리아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도 오늘 말씀에 그렇죠. 요셉도 이것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혼한 이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여자를 데려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을 때는 사실 요셉도 개인적인 많은 같은 위험부담을 갖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집안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자기 또 집안 좀 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는 눈은 어떻겠어요? 이것을 다 감수하면서 그런 여자를, 그런 위험을 부르고 자기의 아내로 대한다는 것은 이 요셉의 이 정상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일화가 있죠. 이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연예인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구를 진행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가르친 내용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이신다, 이런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연예인이 대뜸 하나만이, 목사님 농담하십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는데, 야 인마! 응?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에 대단한 진리가 숨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이 사건을 믿지 말아야 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사자인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믿는다는데 네가 뭐야? 당신은 뭐야? 그렇죠? 요셉이 믿었어요. 그 요셉이 믿었다는 거는요, 진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정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마리아를 데려왔겠어요? 여러분이 데려왔겠어요? 며느리로? 안 데려와요. 근데 데려온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천사가 나타나갖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마리아에서 태어난다 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해 갖고 데려왔지. 왜 그와 같은 일을 일부러 그와 같은 짓을 하겠어요? 처녀가 한둘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느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하신 이 사건은, 메시아가 잉태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꿈에 일어난 일이나 어떤 상상으로 된 게 아니고 실제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믿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그러한 지엽적인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뱀의 후손인 마귀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후손인 이 마귀의 머리를 깨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머리를 깬다는 건 뭐래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시고 모든 인류를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날이 온다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대로 이 놀라운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동정녀 찬생의 이 예언을 이루시고 이 말씀대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은 메시아의 정체성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도 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족보를 딱 기록하죠. 근데 이 족보를 쭉 보다가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쭉 누구에게서, 남자에게서 누가 낳았다, 남자에서 누가 낳았다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요셉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인의 후손이다 하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을 이루시고 메시아로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나타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가?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를 보게 되면 아담의 후손이 있고 이제 메시아의 후손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도 일반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다 그 조상의 죄를 따라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아담으로 비롯해서 전가된 그 원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님의 이 처녀 탄생이 없다면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사실은 그건 우리에게 효용이 없어요. 왜? 죄인의 피는 다른 죄인의 피를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유일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 아담의 죄하고 상관이 없는 의인으로서 태어나셔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천녀탕생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을 사실은 떠받쳐주는 기본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볍게 여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구나. 그냥 예수님을 딱 보내서 구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것도 여러 가지 겪어야 될, 같이 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게 계시기 위해 얼마나 또 위험한 상을 겪으신가. 예수님도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마리아가 죽으면서 같이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랐을 때 다른 사람한테 오해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수상한 그런 아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예수님도 그런 수치를 다 아시지만은 예수님은 저와 우리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모든 상을 다 감내하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여인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와 같은 주님을 외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천의 몸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천의 그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로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은 감격으로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느라,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
오늘 22절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약속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 생각이나 이 환경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확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약속된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약속으로 성취되어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세계 선교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깨끗한 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무릅쓰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엄청난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